사랑합니다. 창세기 37장은 야곱과 그의 가정이 그의 아버지이자 그리고 그가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났던 그가 그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이제 야곱과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이 땅에서 돌아온 고향에서의 삶은 어쩌면 그들의 삶에 새로운 막이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막, 새로운 출발이기에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겠죠. 이전처럼 이곳에서 살았던 그대로의 모습, 내 마음 따라, 내 욕심 따라, 그리고 이전까지 돌아오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만큼 내 욕심 따라 행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야곱과 야곱의 가정에게 주어진 과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의 새 막을 열면서 야곱과 그의 가정의 모습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요셉이 그의 형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죠. 비방합니다. 그가 감히 그의 형들을 비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들이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라와 실바는 라헬과 레아가 자기 대신에 야곱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였던 그녀들의 시종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죠. 근본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은 정실의 소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형들은 첩의 자식들, 시종의 자식들이죠. 우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우월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쩌면 저자가 이 요셉의 우월감을 콕 집기라도 하듯 그의 어린 나이를 콱 집어서 얘기합니다. 17세의 소년 요셉이 그만큼 자신의 우월감에 빠져서 형제들 위에 서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있다고는 하지만 이 말은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형들보다 위에 서서 형들을 돌보듯 어른 행세하면서 형들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의 모습이었죠. 요셉만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잘 아시듯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만 입힙니다. 형들이 그것을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나중에는 그에게 편하게 말하기도 어려웠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편한 관계가 결국에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죠. 그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여기 채색 옷을 벗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빼앗는 겁니다. 옷이 찢어질 만큼 이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뜯어서 빼앗고 있는 것이죠. 구덩이에 빠뜨리면 그대로 빠뜨리면 되는데 왜 굳이 옷을 빼앗듯이 벗기고 있을까요? 이 채색 옷은 아버지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형제들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상징. 그런데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매일 아버지의 사랑을 이 요셉에게 빼앗겼고 매일을 요셉에게 패배자처럼, 요셉 앞에서 어린아이 취급받듯 패배자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옷을 이제 빼앗을 수 있다면, 이 상징과도 같은 옷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요셉을 이제 이기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요셉의 옷을 보세요, 내 형제의 옷을 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도 부르기 싫고 형제라고 말하기도 싫고 당신이 유일하게 아들로 인정했던 그 사람의 옷, 아버지 아들의 옷이 맞는지 보옵소서 하며 아버지 야곱을 마치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제의 갈등이 부모와 자녀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면 과연 삶의 새 막을 여는 것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형제가 서로를 비방합니다.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든지 서로를 죽이려고도 하고 노예로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조롱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가정의 모습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은 사실 야곱과 그의 가정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야곱도 그리고 형제들의 어머니인 레아와 라헬도 동일했어요. 야곱도 팥죽을 사용해서 그의 형 에서 위에 오르려 합니다. 장자권을 탈취하려 하죠.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대신해서 축복권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그 결과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요. 라헬과 레아도 서로 경쟁했습니다. 처음엔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겠어요. 내가 이 여인을 이기기 위해서 아들을 낳아야겠어요. 생명보다 서로를 이기는 게 중요해질 만큼 그 다툼이 심화되는 것, 그러다 결국 아이를 낳다가 내 생명을 잃게 되는 지경까지 처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자녀 세대도 내 마음 따라 행하며 서로를 아프게 하고 부모 세대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7장 마지막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것으로 그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가정이 다시 흩어집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여서 그의 부모와 떨어져 그 가정이 흩어져야 했던 것처럼 또다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자기 아들이 떠나야 돼요. 반복돼요. 가정 안의 균열과 흩어지는 이 분열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비단 야곱의 가정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 따라, 우리의 감정 따라, 때로는 내 고집과 내 지혜를 따라서 얼마든지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저 역시 자녀의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보면 자기 마음 고집 따라 행하면서 부모님의 속을 썩이기도 해요. 그러면 나라도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부모인 나라도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부모인 나도 자녀들과 똑같아요. 나도 내 마음 따라 말하고 내 감정 따라 내 지혜 따라 요구하고 그렇게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자녀들만 봐도 죄인인데 나를 봐도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가정만 봐도 이 말씀을 그냥 적용하게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된 내 자녀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어려움, 우리 가정에 있는 이 균열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다
죄인, 우리 모두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는 이 갈등과 아픔에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 스스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정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가정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반복적인 어려움들, 어쩌면 때때로 지옥처럼 변해가는 우리 가정의 아픔을 내 지혜로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참 지혜의 소유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39장 시작에 이어지는 상황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버려졌던 요셉입니다. 버려진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버려진 요셉을 찾아가십니다. 그와 함께 하세요. 형통하게 하셨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강제로 진입하다, 돌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강제로 진입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돌진하셔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요셉을 인도하시고 그 요셉을 통해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지혜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 마음 따라 서로를 아프게 하는 우리 가정을 어떤 모양으로 회복하실까요? 이 야곱과 그의 가정은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주요한 장면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기근이 닥쳐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가지러 떠납니다. 이미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이 그의 형제들임을 알고 형제들을 시험해요. 두 가지의 조건을 내밉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대신에 한 명은 이곳에 인질로 남아라. 그래서 시므온이 인질로 남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이겁니다. 가서 또 다른 형제 베냐민을 데려와라. 야곱에게 가서 말해요. 야곱이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잃어야 되겠냐며 결사반대하죠. 그때 요셉의 형제 중 하나인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국하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는 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기 위해서 형제도 얼마든지 팔아 넘길 수 있었던 자들이, 그런 유다가 그런데 이제는 모두를 살리는 방법을 말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자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 내가 나를 희생하겠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형제를 미워하고 내 마음을 쫓아
얼마든지 내 가정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그 자녀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죠.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평생을 자기 욕심 따라, 자기 마음 따라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던 그 야곱이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 따라 자녀들을 편애했던 그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해요. 요셉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심지어 애굽의 왕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야곱의 변화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이 구원받은 그 믿음을 이렇게 하나로 정리합니다. 요셉의 자손들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힘이 다 빠졌어요. 내 지혜를 맹신하고 내 마음 따라, 내 욕심 따라 이걸 힘으로 믿고 쫓아 살았던, 이걸 고집했던 그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욕심대로 해야, 내 지혜대로 해야 내 자녀들, 내 가정에게 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인도하셔야 복이 됩니다 하면서 내 욕심, 내 지혜, 내 힘 다 내려놓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하나님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구원받은 그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야곱과 같은 아빠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야곱과 같은 남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유다와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가정이 야곱처럼 또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사랑했지만 버려진 그 아들 요셉에게 돌진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지만 가장 사랑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버리시고 우리에게 돌진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스스로 담보가 되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 대속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자녀를 사랑한다 했던 것 내려놓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부모님을 사랑한다 했던 것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아픔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내 지혜를 쫓아 수많은 방법을 찾아 나서지만 다시 무너지고 다시 갈등 속에 빠져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성금요기도회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고 그 십자가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 배우자가 함께 나누며 아픔 많은 우리 가정이 함께 서로 회복되어 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